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암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풍성한 찬양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제도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내려와서 이제 막 들어오시니까 불도 꺼져 있고 그러면 좀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다 켜놓고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래도 제가 직접 김장으로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제가 뭐 도와드리는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얼굴을 뵈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뭐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계셔서 한편으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마음도 아주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싶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처럼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지냈는데, 우리는 돌아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유형 무형의 많은 복을 주시고, 어떨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힘주셨다, 감사하다, 그게 나에게 열매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혹시 예수님을 전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한 해 동안 혹시 복음을 전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신 것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또는 복음을 전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말 하죠. 아무에게도 관심을 못 끄는 것보다 차라리 안 좋은 일로라도 관심을 끄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죠? 누구에게도 관심을 못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일로라도 관심을 끄는 게 좋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비단 정치인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마케팅 가운데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가 무슨 뜻이죠? 소음, 잡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좋은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좋은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어떻게 자기가 만든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까? 제가 만든 상품은요 다 좋은데
요런 점은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역발상이죠.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거꾸로 발상을 하는 겁니다. 해서 사람들의 뭘 끄는 겁니까? 관심을 끄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만든 상품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상품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좋은 상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 도리어 우리 상품은 다 좋은데 요런 점은 좀 단점이고요. 요런 점은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 역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 내용을 제가 한 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도움이 됩니다. 아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혹시 이전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책별 성경 공부할 때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옥중 서신 4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에빌, 이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시죠. 에빌 골리.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찬양 예배도 오셔야 돼요. 에빌 골리, 이게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옥중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썼었던 말씀이에요. 이 네 권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비슷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이러므로 나의 내임이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됐다? 도움이 되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은 이제껏 복음 전파의 최선두에 서서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져야죠. 그런데 왜 바울은 거꾸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 바꿔 말씀드리면 방해나 저해는커녕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로 좀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관심을 끌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끌었다고요? 관심.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뭘 불러일으켰다? 자, 두 가지 여쭤볼까요? 자, 뭘 끌었다? 뭘 불러일으켰다? 궁금증.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
풀어주었다는 것, 설명해 주었다는 것. 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리어 도움이 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바울이 뭘 어쨌다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는 끌었던 관심과 불러일으킨 궁금증을 설명해주고 해소시켜주고. 자,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거라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 가운데도 가장 석학이었어요. 지도자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직계제자예요. 그러면 알 수 있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대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진짜컨대 가진 것도 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다가 또 예수라고 하는 자를 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이거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거 왜 도대체 뭐가 부족했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러운데 그 사람은 대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고 예수라는 자를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힌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잠깐 그 찬양 경연대회를 하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살짝 드렸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 민수기를 읽고 있는 것 아실 텐데요.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세야, 네가 저기 있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저 바위에게? 지금 들으셨죠? 어떻게? 명하여.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또 와글와글 하면서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표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충청도 사투리일 거예요. 부야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만 이 부야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렇게는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냅다 쳐버렸어요. 몇 번? 궁금하시죠? 2번.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쯤 되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솟구쳐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을 가리켜 우리가 보통 석간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어쨌든 물이 쏟아져 나와서 몇십만 명, 아니 몇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목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태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세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뭐를? 나의 거룩함. 저는 그것을 바꿔 말하면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쉽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분명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신 거죠. 그렇겠죠? 징계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러저러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알게 되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모세 같은 우리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며 뭐가 불러일으켜졌겠습니까? 궁금증. 그렇겠죠? 궁금한 거예요. 관심이 가는 겁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뭐지? 관심과 궁금증이 생겨나고 불러일으켜지는 겁니다. 앞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도움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은, 첫 번째,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뭐가 아쉬워서,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 말이지 뭔가 좀 안 풀리는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집안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매주일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밝은 낯으로 어두운 낯으로.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어려운 일도 있고 요즘 몸도 좀 안 좋다고 내가 들었고 하면 마땅히 교회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땅을 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아니 그래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왜 매주일 어느 때는 힘든 마음을 안고서 어느 때는 힘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것도 어떤 얼굴로? 밝은 얼굴. 저렇게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라고 하는 뭐를? 궁금증. 우리는 불러일으키며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싶은 겁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밝은 낯으로 매주일, 아니 새벽으로 수요로 어느 때라도 교회에 오가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용기를 가지고 좋은 마음, 좋은 기분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로 알고, 저희는 도대체 왜? 저희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럴까? 라고 하는
궁금증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결과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겠느냐 안 됐겠느냐 이거. 아니,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해. 관심을 가져.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따라 잘 대답들을 하시더니 왜 또 여기서 머뭇거리셔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는 자, 불러일으킨 궁금증을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해소시켜줄 필요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앞서 제가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말씀드렸죠. 자, 이제 거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라고 했죠. 왜 모세 같은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징계.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단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 그러면 이것을 바울의 경우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바울은 아니 저 사람이 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저러고 살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주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 뭐라고요?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축복.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바로 앞장인 1장, 앞장이 아니라 같은 장 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를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그러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지 누구겠어요? 그죠? 내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 감사와 기쁨이 있다. 아니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되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와 기쁨은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것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복음. 아멘. 내가 그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분. 누구? 예수. 내가 전했던 복음과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된 무엇과 무엇? 감사와 기쁨.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와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질 때 감사해요.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감사와 기쁨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겁니다. 내 뜻대로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감사와 기쁨이야말로 진짜 감사이고 진짜 기쁨인 겁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사하고 기쁘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되고,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감동이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움이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일이 잘 풀려지나를 막론하고 복음이 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감사와 기쁨이 바울처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충만해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를 그렇게 축하하고 다니는가 궁금했던 분들에게 그 감사와 기쁨을 발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전해질 수 있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 두 번째는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빌립보서 바로 우리 같은 장 앞부분에 있었던 우리 몇 절이냐면요 9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터이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거 지금 바울이 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그러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바꿔 말하면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뭐하노라? 축복하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축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는 거다? 축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보통 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상식적으로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까?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축복하는 겁니까? 보통 어떻게 써요? 상식적으로 가진 자가 축복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바깥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있기에 무엇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7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바로 왕을 만나죠. 바로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대제국 애굽의. 그러면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니, 대제국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말이죠.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촌구석에 살고 있는 촌노에 불과한 야곱을 너 이리 와, 이리 오너라 하고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죠.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짐작컨대 야곱의 가슴에도 무엇과 무엇이 가득했겠어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 촌구석에 살고 있는 촌노에 불과한 야곱이 감히 대제국의 왕인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바울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왜 꼭 요 질문에서 이렇게 주저주저들 하시지? 복음 전한다. 또 복음 전하라고 전하. 연말 그냥 지나갑시다. 뭐 이러신 건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강력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이지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꿔 말하면 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 궁금했었는데 이제 보니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는 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늘 이야기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었고 누리고 있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나를 축복하며 사는구나. 강력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 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실 열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가 꼭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고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그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혹여 내가 바라는 열매를 혹시 너희들은 맺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힘입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깨우치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토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통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